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원건 각지에서 찾아나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모하여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저희들의 예배에 응답하시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 각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깨워 주옵시며 주의 성령을 기름 부음으로 저희들이 충만케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여호와의 집에서 최고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귀한 날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우리에게 예배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셨사오니 정말 하나님 앞에 머리 숙임 주의 백성들이 최고의 예배자가 되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축복자들이 되며 하나님을 섬김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늘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혀 살아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믿음의 용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우리의 신비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들이 알아들 수 있게 하시며 마귀가 원수가 그 우리의 마음에 심긴 말씀을 뺏어가지 못하도록 지켜주옵시며 정말 우리가 말씀을 빼앗기는 자가 아니고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따라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참으로 복된 하나님 백성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마칠 때까지 주의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장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더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곱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계신 구주 예수. 천문 천사들 주 옹위하시옵소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널 섬기네. 성삼위일체계 성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교동문 9번입니다. 시편 15편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5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우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0장 우리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위해서 김봉우 장로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거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어서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어서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경쾌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어서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에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여,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말씀으로 지켜주시고 삶의 모든 순간마다 동행하여 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분주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말씀보다 현실을 더 의지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생명되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게 하시고 소성케 하는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고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며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용사로 거듭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목사님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언제나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다하여 주시며 온전히 아버지의 말씀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또 주의 종이 부르짖는 기도마다 반드시 응답되게 하시며 아버지. 두 손 들어 축복을 빌 때마다 하나도 빠짐없이 풍성히 부어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드린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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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0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찬양단의 특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우리 찬양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찬양을 듣는 자가 아니고 함께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자로 좀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같이 믿음으로 동참하여서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심령 속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려주셔서 듣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 순종케 되어지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갑자기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모처럼 신명기의 말씀을 본문을 읽었는데 지난주에 말라기서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나누신다.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나누신다. 그 말씀을 이어서 계속 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을 아픈 사람, 안 아픈 사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환자인가 아닌가. 의사는 늘 그 사람 볼 때요. 저 환자냐 아니냐를 봅니다. 저 사람 돈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그것만 늘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본 눈에는 돈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그렇게 나눕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늘 저기 내 편인가 내 편 아닌가 그것을 살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어떠세요? 죄 지었나 안 지었나 그것만 살피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하나 못하나 그것만 살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눈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사람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안 다니는 사람인가 그렇게 봅니까? 우리는 영혼이 산 사람이냐 영혼이 살아있나 죽었나 우리 눈에는 그것이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영적인 사람의 눈에는 영적인 것들이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영혼이 살았나 죽었나 항상 정말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내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좋은 데가 어디냐가 아니고 어디 가면 좋더라가 아니고 무엇을 먹으면 맛있더라가 아니라 영혼이 죽었나 살았나에 관심이 있다면 아마 영적인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길이 몇 개 있다고요? 두 길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길입니까?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다. 복을 받는 길이 있고 저주받는 길이 있다. 두 길이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두 길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생명길을 가고 있는지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가 항상 지금 그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관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생명길을 가고 있느냐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두 길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 두 길에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어떤 길을 걷는가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이 두 길이 비슷한 길입니까? 다른 길입니까? 완전 다른 길이죠. 생명과 사망 완전히 다릅니다. 축복과 저주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 이는 비슷한 길이 아니고 완전 다른 길입니다. 천국과 지옥 절대로 비슷하지 않습니다. 천국 못 가면 지옥이라도 가야지 절대로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보다 조금 못한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슷하지 않다는 겁니다. 완전히 반대잖아요. 그죠? 음부와 낙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음부와 낙원이 나옵니다. 절대로 비슷하지 않습니다. 완전 다른 길입니다. 그러면 길이 완전히 다르니까 우리가 길을 잘못 선택할 수 없겠죠.
비슷하면 헷갈릴 텐데 완전히 다르니까 완전히 다르니까 길을 잘못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천국과 지옥 길이 너무 길이 비슷해서 헷갈려서 천국 길 찾는데 애먹고 겨우 찾아왔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길이 헷갈려서 겨우 찾았다. 헷갈릴 수 없잖아요. 완전 다르니까. 문제는 완전 다른 길인데 막상 천국 가보고요. 막상 지옥 가보면은 사람들이 그 완전 다른 길을 구별하지 못해서 길을 구별하지 못해서 생명 길인 줄 알고 사망의 길을 가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겁니다. 분명히 완전 다른 길인데 우리는 누구나 다 알잖아요. 생명과 사망의 길이 어떻게 같습니까? 이 두 길은 완전히 다릅니다. 천국과 지옥 길이 어떻게 같습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꼭 그렇지만 않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나사로와 부자가 나옵니다.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부자는 죽었는데 음부에 떨어졌습니다. 음부에 떨어져서 불꽃 가운데 그랬으니까 음부에도 불꽃이 뭐 이쁠까요? 그래서 꽃이라고 이쁜 거 아니잖아요. 정말 불꽃 가운데 거기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를 보게 됩니다. 생각이 있으면은 내가 왜 여기 왔는지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부자가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누가복음 16장을 천천히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 부자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아브라함을 몰랐던 사람도 아니고 예수를 안 믿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자, 부자로 살았지만 자기는 천국 갈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와 보니까 어디요? 지금 음부에 와 있어요. 그때부터 이 사람의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뭐냐 하면은 내 동생들, 아직 죽지 않는 이 땅에 남아 있는 내 동생들이 저렇게 살다가 죽으면은 다 어디 올 거라고요? 내가 있는 이 음부에 올 거라는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바꾸어서 말하면은 이 사람들은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음부에 가리라고는 상상도 안 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간다 꿈도 꾸지 않고 그거는 생각도 안 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당연히 천국 간다고 생각했지 내가 음부에 갈 거라고는 생각지도 않고 살았는데 와보니 음부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내 동생들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지금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내 동생들도 가만히 보니까 내가 와 보니까 그들도 음부에 오게 생겼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천국 길인 줄 알았는데 와 보니까 지옥 길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다른 길입니다. 분명히 다른 길인데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천국 길인 줄 알고 지옥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마태복음 7장 22절을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왜 노릇이라 말했습니까? 선지자면 천국 가야 되는데 지금 천국 못 갔으니까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나를 모른답니까? 왜 나를 지옥의 판결을 내리냐고 지금 항변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다 천국
가는 줄 알고 천국 내가 생명의 길로 생명의 길을 간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그게 생명의 길이 아니었다고 지금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 자, 우리는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이것이 천국길인 줄 알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 귀신도 쫓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주의 일들을 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왔는데 주님께서 이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길은 천국 길이 아니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야, 너는 지옥 가라. 그렇게 판결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다른 길인데 왜 이렇게 천국 길인 줄 알고 갔는데 사망의 길이 나오느냐 그 말입니다. 이게 그러면 비슷한 길입니까? 완전 다른 길입니까? 머리로서 이론상으로 분명히 완전 다른 길인데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길을 착각하고 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미 성경에 그렇게 착각하고 생명의 길인 줄 착각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아니 완전 다른 길인데 이게 착각이 됩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을 보니까 한번 7장 26절 한번 띄워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그랬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왜요?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다 무너지고 그 집이 무너져 버리고 없어진다 그랬습니다. 자, 집을 지었는데 나도 집을 지었는데 지금 이 집은 그 앞에 보면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 지금 26절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집을 지었다는 것은 둘 다 하나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다는 겁니다. 나도 모래 위에 집을 지어서 그렇지 나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니까 두 집 중에 한 집은 없어졌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집은 없어졌어요. 집이 없어졌다는 말은 그 사람은 믿음이 그 사람은 환난을 이기지 못했다는 겁니다. 환난을 이기지 못했다는 것은 환난의 날에 주를 부인하거나 배신했다는 겁니다. 그 말이 여기 어디서 있습니까? 여기는 그냥 비가 내리고 그 다음에 읽어보면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났고 그 큰 환난이 임했을 때 집이 무너졌다 그 말밖에 없습니다. 그 말이나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돌짝밭에 씨를 뿌리니까 뿌리가 났어요 안 났어요? 돌짝밭에 씨를 뿌렸더니 뿌리가 내렸어요. 싹도 났어요. 자라는데 햇빛이 쨍하고 내리쬐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다 죽어버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물을 때 해석을 합니다.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에 대해서 뭐라고 해석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다. 말씀을요 그냥 억지로 받은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서 믿음의 뿌리를 내렸는데 그 뿌리가 얕아서 믿음의 뿌리를 내린 것이 얕아서 햇빛이 짱하고 내리쬐니까 타 죽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환난의 날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핍박이 올 때 그들이 주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안 믿은 자가 아니고 믿음이 없었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뿌리도 내렸는데 환난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그와 같다. 자,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 때에 집이 무너진다는 말이나 햇빛이 내리쬐니까 뿌리가 타 죽어서 말라 죽는다는 말이나 환난의 날에 주를 부인한다는 말과 다 똑같은 말입니다.
환난의 날에 주를 부인하는 자들이다. 왜요? 믿음의 뿌리가 얕아서 그랬다고 말하잖아요. 또 마태복음 7장에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가 그렇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신앙생활 하는데 두 종류로 나눠진다는 거죠. 말씀을 교회 다니는 사람, 안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 안에서 두 종류를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있고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 두 종류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길이 있다. 열심히 듣고 열심히 듣기는 잘 듣는데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요. 듣고 행하는 사람이 있다. 지금 두 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천국 길인 줄 알고 천국 길인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고 있고 생명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가고 있는데 마지막에 가보니 사망에 이르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성경에 많다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가를 지금 성경에 보니까 왜 그러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아서 순종치 않으니까 믿음의 뿌리가 없다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환난이 오면은 쉽게 넘어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한다는 것은요,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힘쓴다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힘쓰다 보면은 나중에 믿음도 계속 자라겠죠.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믿음은 겨자씨 하늘과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작지만 그 작은 믿음 하나, 씨가 작지만은 그것이 자라면 큰 나무가 되듯이 믿음은 그렇게 자란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언제 자랍니까? 그러면 어떻게 자랍니까? 큰 나무가 되도록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물었을 때에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종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믿음은 자라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오늘 또 순종하려고 힘쓰고 또 힘쓰는 그 순종하는 모습들이요, 우리의 믿음을 더 강건하게 자라게 만든다는 거죠. 그럼 믿음이 자라면 환난이 와도 그 환난에 이기는 겁니다. 겨자씨가 조그만할 때는요, 그냥 가서 뽑으면 풀 뽑듯이 그냥 뽑힙니다. 그런데 나무가 되도록 자라면 끄떡도 안 하죠. 뿌리가 깊이 내리면 끄떡도 뽑을 수가 없습니다. 나무가 돼버리면 믿음이 얕으면 쉽게 뽑히지만 믿음의 뿌리를 내리면 환난 가운데서도 능히 이겨낸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믿음의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집을 이렇게 짓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여기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믿음의 집을 짓는 자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지금 어떤 집을 지을 것이냐, 이단의 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집을 짓는다는 겁니다. 어떤 집을 짓습니까? 어떤 사람은 금으로 짓는다 했습니다. 한번 지어 보십시오. 진도가 잘 나갑니까? 얼마나 금으로 집을 짓는다는 것은요, 얼마나 힘듭니까? 보석으로 집을 세운다는 것은요, 그만큼 온 힘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무는요, 훨씬 쉽겠죠. 그러면 풀이나 지프로는요, 금방 짓겠죠. 돈도 안 들고. 자,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사람은요, 쉽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힘을 다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힘을 다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대충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풀이나 집,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그렇게 집을 다 지어 놓으면은 13절에 각각 공력이 나타난다. 공력은 내가 얼마나 힘을 쏟았느냐를 나타낼 때가 온다는 겁니다. 내가 신앙의 집을, 내가 이 믿음의 집을 짓는데 내 공력, 내 힘을 얼마나 쏟아부느냐를 나타내는데, 무엇으로 나타내느냐? 그날의 공력을 밝히리니 무엇으로요? 불로 나타내고. 그러면 이 집의 집들을 불에다 집어넣는다는 거잖아요. 집어넣으면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떤 것을 시험한다. 그러면 잘 타는 집이 있고요, 안 타는 집이 있겠죠. 잘 타는 집은 왜 잘 탑니까? 대충 지었으니까. 대충 지은 집들은 잘 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의 집을 지었을 때 어떤 집 지었나를 반드시 불로서 공력을 시험한다.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였나, 나의 신앙생활에 내가 얼마나 힘을 쏟았는지 공력을 하나님께서 시험할 때가 온다. 그 다음 구절 한번 14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없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불타버린 사람도 있다. 내가 힘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공력이 그대로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다. 내가 60년 7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신앙생활의 공력이 그대로 있는 사람이 있고요, 불타버리고 없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을요, 불타면, 공력이 불타면 뭘 받는다고요? 해를 받는다.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타버리면 해를 받는다. 그러나를요, 제가 봐서는 이 성경 구절이 번역을 그러나로 번역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므로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데, 원어상에서 우리가 알아들으려면은 그러나가 아니고 그러므로 이렇게 번역해야 훨씬 우리는요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 그러나를 쓰면 앞의 사건과 뒤의 사건을 완전히 분리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게 접속사다 보니까 붙여서 자꾸 생각을 하니까 이해가 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므로라고 바꾸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구원을 어디서요?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다. 이 불 가운데라는 것은 앞에 각 사람들의 세운 공력을 불 가운데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그 불 가운데 집어넣으면 그대로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지금 여기에 구원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그대로 있는 사람은, 위에는 14절에는 상을 받고 써놨다면은 15절은 그대로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타고 없어진 사람은 위에는 해를 받는다고 했다면은 구원 반대는 뭡니까? 사망에 이른다는 겁니다. 그대로 있는 사람은 생명에 이르고, 다 불타버리고 없어진 사람은 사망에 이른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를 우리는 각자가 이제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가, 내가 확정해라. 믿음이 있는가 스스로 확정해 봐라. 성경 그렇게 말하죠. 믿음이 없으면 버리운 자라. 그 말씀이요, 같은 말씀인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어떻게 공력을 쌓아가고 있는가 한번 이제 돌아봐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날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밝히는 날이 온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천국과 길,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이 두 길은 분명히 다른 길입니다. 전혀 비슷하지 않고 완전히 다른 길이지만, 신앙생활하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 두 길을 구별하지 못하고 그 길이 그 길인 줄 알고 가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분명히 다른 길인데 머리로는 완전 다른 길이지 아는데 실제로는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주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서보니까 내가 잘못 왔네 하는 사람들이요.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아까 마태복음 7장 읽었듯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잘못된 길을 왔네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길이 생명인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사망의 길이네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구별이 안 됐다는 거거든요. 신앙생활 하면서 구별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게 구별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는 구별을 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처음 물었을 때는 엄청 쉬운 대답이었는데 갑자기 심각해졌습니다. 분명히 처음에 물을 때는 이거 천국과 지옥 이게 어떻게 비슷합니까? 다르죠. 그런데 그게 구별하지 못한 사람들이 의외로 너무너무 많았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잘 구별하고 있는가를 지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제대로 구별해서 가고 있는지 나도 이게 구별을 못하고 지금 헤매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제대로 된 공력으로 믿음의 집을 지어가고 있는지 바람이 불면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집을 짓고 있는지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지금 나눠지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집을 지었나를 지금 가지고 주님이 마지막 때 분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도 믿는 자고 집이나 나무로 집을 지은 자도 다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믿는 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집을 지었다 했으니까 믿는 자입니다. 다 신앙생활을 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다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짓는 집은 다 다르다는 겁니다. 다 우리가 다 교회를 다니지만 집은 다 다른 집을 짓습니다. 보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를 짓는다 했으니까 집은 각자의 믿음의 공력대로 집이 지어집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그저 편하게만 한다고 좋은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냥 편한 게 좋은 게 아니고 그냥 쉽게 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니고 그런다고 해서 뭐 신앙생활을 뭐 고생하면서 해야 되느냐 그 말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 공력이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한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내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의인과 악인을 나눈다 그랬잖아요.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의인입니까 아닙니까?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데 악인 그러면 의인 아니면 악인입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의인도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악인이라 하니까 그것도 기분 나쁘고 그럼 중간입니까? 이 중간이 없어서 그러면 하루는 의인 됐다가 하루는 악인 됐다가 왔다 갔다 합니까? 주로 그게 많죠. 좀 믿음으로 살 때는 내가 좀 된 것 같다가 어느 날 또 넘어지면은 하나님과 멀어졌다가 가까이 갔다가 멀어졌다가 참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의인 되어야 되는 줄 아는데 의인이라고 말하기는 부끄럽고 우리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왜요?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 신명기 6장 25절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25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명하신 대로 또 이 모든 명령을 하나님 앞에서 삼가 지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내가 의롭게 태어나서 의로운 자가 아니고 말씀을 지키는 자를 의롭다 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2장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지난주에 읽었는 말씀인데 로마서 2장 13절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의인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우리는 의인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무엇에서요? 말씀에 순종해서 그 명하신 대로. 근데 그 명하신 대로 순종하는데 90% 순종이 아니고 보니까 계명이 10개면은 9개만 지키면 의인으로 인정해 준다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이 모든 명령이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금으로 집을 짓는 것은, 보석으로 집을 짓는다는 것은요, 이 모든 명령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보석으로 집을 짓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 60점만 맞으면 될 정도면은 뭐 그냥 아니면 70점만 맞으면 되면은 10개 중에 한 7개만 우리가 지키고 살면은 다 그 정도는 살잖아, 그죠? 10계명 중에 뭐 살인하지 말라, 사람 죽여본 사람. 그러니까 웬만한 거는 우리가 지키고 살잖아요. 한 70점 정도는 뭐 충분히 지킬 수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70점이 아니고 말씀에는 100점짜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다 지켜 행하면은, 신명기 6장 25절 아까 읽었을 때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다 지켜 행하면, 그래서 우리가 다 지키려고 힘쓰는 사람은요 보석으로 집을 짓는 자와 같다는 겁니다. 왜? 말씀을 다 지키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니까 거기에 그 공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힘쓴 그 사람의 그 공력이 있고요. 뭐 한 60점, 70점만 맞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건 안 하고 그렇게 살면은 아마 나무나 짚으로 집을 짓는 거죠. 왜?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힘들게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쉽게 하면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공력을 밝힐 때에 우리가 그 나무나 짚이나 풀로 하면은 태워 없어진다는 말이나 내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은 똑같은 겁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어서 다 무너졌다는 말이나 내가 신앙생활 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행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내가 이 땅에 무엇으로 우리가 의롭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롭다 인정받는 겁니다. 반대는 뭡니까? 악인이죠. 그러면 의인은 이렇게 된다면은 악인은 어떤 자를 악인이라 했습니까? 시편 119편 53절에 보니까 주의 율법을 등 뒤로 던진 자라 그랬습니다. 시편 119편 53절에 주의 율법을 버린 자들이 버린 자리라 그랬죠. 그들을 악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을 안 듣는 겁니다. 자, 느헤미야서 1장 7절 말씀 또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읽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7절.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했습니다.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니까 심히 악을 행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를 악인이라고 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자를 의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의인과 악인의 기준이 다릅니다. 야, 참 저 사람 의롭다, 의인이다. 야, 저 사람 참 악하다. 그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다르다는 겁니다. 말씀을 지킨 자와 지키지 않는 자로 의인과 악인이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할 때 말라기서 3장에 보니까 의인과 악인을 심판한다 했잖아요. 전도서에 보니까 전도서 12장에 보니까 어떤 자를 심판한다고요? 섬긴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심판한다 그랬습니다. 자, 섬긴 자와 섬기지 않는 자.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우리가 그 섬기는 것에 대해서 또 충분히 살펴봐야 되는데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섬긴다가 그렇게 금방 끝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그러나 출애굽기 3장 12절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만나서 모세와 대화 중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애굽에서 백성들을 이끌어내어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게 하는 것이 내가 너를 보내는 목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가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모세와 하나님 만난 곳은 호렙산 떨기나무입니다. 이 호렙산 그러면 이 호렙산 이 장소가 무슨 이 장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려면 가나안 땅 언제 갑니까? 호렙산은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입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 7장 16절에 보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 이르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하였으나 아직까지 왕이 우리를 보내주지 않아서 우리가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지금 섬기지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명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보내어달라. 자, 출애굽의 목적을 출애굽기 3장부터요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계속 읽어보면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 계속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명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란다. 절기를 지키란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란다. 하나님을 섬기란다. 그 말을 계속합니다. 하나님 섬겨야 되니까 우리를 보내달라. 하나님 섬겨야 되니까 우리를 보내달라고 계속 그 이야기합니다. 우리 여기 탈출해서 가나안 땅 가야 되니까 보내달라 그래 말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 섬겨야 된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섬긴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나눈 것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섬긴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내가 나누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천국 가야 되죠. 맞는데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두 길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신명기 보니까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 이 두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은 우리가 한다는 겁니다. 보석으로 집을 짓는 것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고 나무로 집을 짓는 것도 우리가 선택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려고 힘을 다하는 것도 내가 해야 되는 것이고
뭐 그래도 그냥 나는 뭐 적당하게 하겠다 하는 사람은 그냥 적당하게 사는 것도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그 너희가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는 내가 반드시 그 결과대로 이루어주겠다는 겁니다. 생명의 길을 걸어서 간 사람은 내가 반드시 생명을 주고, 사망의 길을 걸어간 사람은 반드시 사망에 이르게 한다. 복 받을 삶을 산 사람은 반드시 내가 복을 주고, 저주받는 삶을 사면 반드시 내가 저주 준다, 그 말이죠. 믿음의 집을 지은 사람은 반드시 아까 이제 고린도전서 3장에 내가 상을 주고, 그 상은요 구원에 이르게 하고, 공력으로 테스트해서 그 공력이 없어지는 사람은 내가 반드시 해를 준다, 벌을 준다. 그래서 우리가 내 앞에 두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예수 믿는 길, 안 믿는 길의 두 길이 아닌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과 순종하지 않는 두 길이 있다. 그 결과를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그 공력을 하나님이 밝힌다 했기 때문에 내가 산 그 삶에 대해서 믿음의 삶의 결과를 하나님이 반드시 나타낸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타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영혼의 때를 위해서 힘을 다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두 길이 있음을 오래전부터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사망과 생명에 대해서 우리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알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그 두 길을 분별하지 못하고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길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 말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는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위해서 정말 말씀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말씀 따라 올바른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찌하든지 생명에 이르는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16장 우리 찬양 드리면서 예물 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에 속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강구하신 여튼 믿음에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
평생 슬퍼나 즐거우나 이 몸을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널 살겠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은요. 오늘 또 오후 예배를 좀 일찍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을 조금 일찍 시작해서 오늘 오후에는 김명예 교수의 간증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크리스찬의 어떤 자녀 교육에 어떤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100일 작전 기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밤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또 먼 곳에 있는 분들은 또 각자 처소에서도 기도하시고 가까운 데서 기도하면서 정말 하늘 문을 여는 기도회를 만들어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간에 이제 구정이라서 이제 연휴가 시작되는데 이럴 때는 이제 참 기도 시간 맞추는 것이 어렵습니다. 갈 데 없죠. 그러니까 안 어렵다 까지. 예. 우리가 섬겨야 될 자 또 섬기고 찾아봐야 될 자들 또 찾아보고 가족도 돌아보고 우리가 믿는 사람은 덕을 세워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덕을 세우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덕을 세워서 그래서 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간증해서 그렇게 가족들 간의 귀한 시간들을 만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마음도 감동시키는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춥고요. 또 뭐 시간이 지나면 풀리겠지만 많이 춥습니다. 바깥에 뭐 식사하는데도 오늘 날씨가 좀 추울 겁니다. 그래서 어제 불 가까이서 그렇게 식사를 하도록 하고 날씨를 보고 아니면 안에서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82장 우리 찬양 드리고 헌금기도와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82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탐에도 주 너를 지키리 우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아멘. 참 고모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예물들인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들의 손길들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구별하여 귀한 예물들을 드립니다. 우리가 몸만이 아닌 예물을 드려 하나님을 섬기오니 하나님께서 그 귀한 예물들을 받아주옵시며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향기로운 예물 되게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려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또 저희들의 손길로 행하는 모든 것에 범사에 복을 더해 주시되 형통케 하여 주옵시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심어싸우니 많은 것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축복자들이 되게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도 늘 지켜주시며 든든히 세워가는 정말 말씀으로 세워져가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며 정말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큰 역사와 증거들이 나타나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받고 마음판에 새기며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발걸음 속에 역사하시며 말씀을 빼앗기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밭에 옥토에서 뿌리를 내리게 하시며 자라서 열매 맺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순종의 열매가 나타나는 그런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보호하심과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 들고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 무리 위와 저희들의 가정 위에 저희들의 삶 속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복합니다. 찬양하면서 우리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